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2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고향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리브가가 마침내 자신의 남편 될 이삭과 만나는 장면과 이삭이 리브가를 기쁘게 맞아들여 자신의 아내로 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충성,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점에 모든 결혼의 본이 되는 귀중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24장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나홀성을 출발합니다. 본문에서 일어나 와타쿰의 의미는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러 가기 위하여 아버지 부드엘의 집에서 적각 일어섰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생전 처음 만난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도 없는 리브가의 대단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리브가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끌려가듯이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성을 띠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어 쿰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데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리브가는 하나안에서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과감히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가 자신의 여자 종들과 함께 떠났다는 것을 보면 리브가의 집안은 부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부유층의 여자가 시집갈 때 그 전에 자신이 부리던 몸종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훗날 라반은 두 딸을 야곱에게 시집 보낼 때도 몸종 하나씩을 달려보냈습니다. 24장 62절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레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이삭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을 먼 곳으로 보낸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보고하며 이삭을 일러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약 140살이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직 정정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에서 66절까지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내용입니다. 63절에서 이삭이 저물대에서 저물대를 직역하는 저녁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이른 아침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개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하란을 출발할 때는 힘찬 도약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아침의 이미지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같은 날은 아니지만 아침의 출발을 마무리하는 저녁에 리브가의 일행이 도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모든 일을 끝냈다는 임무의 완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저자는 800km가 넘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먼 여행을 아침과 저녁이라는 두 개의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리브가 일행의 출발과 도착을 문학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묵상하다라는 원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아 묵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라틴어 번역본인 볼게이트와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각각 명상하기 위하여로 번역하였고 사마리아 번역본인 탕굽은 이를 기도하기 위해로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또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주권을 맡기고 자신은 기도와 묵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삭이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본질을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힌내는 보라,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의를 촉구할 때나 분위기를 전환할 때 사용되는 감탄사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은 이삭이 들에 나가 고요히 묵상하다가 묵상을 마치고 눈을 들고 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낙타의 행렬이 저 멀리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발견하자마자 낙타에서 내렸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여자가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가다 남자를 만나는 아래로 내려서는 것이 예의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 풍습에 충실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리브가는 매우 예의 바르고 몸가짐이 단정한 여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5절에서 들에서 배회하다가를 직역하면 그 들에서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배회하다가 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는 오역이라고 합니다. 즉 이삭은 묵상이 끝난 뒤에 눈을 들었을 때 발견했던 아버지의 종과 함께 오는 낙타의 행렬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에게 다가오는 자가 주인이라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너울 차이프는 단순히 얼굴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포함하여 온몸을 감싸는 커다란 청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혼 정년기의 처녀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어복이었으며 결혼 예식을 통해 벗겨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헤브론을 출발할 때부터 하란에 도착하기까지의 전과중 그리고 혼담이 성사되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이삭에게 빠짐없이 낱낱이 보고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고 이를 성공리에 끝내고 돌아왔으며 이를 이삭에게 보고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 사명에 충실한 종의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37세의 모친과 사별하고 3년이 지난 40살에 결혼한 뒤에야 비로소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 안정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성경의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인만을 아내로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가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삭은 그 당시 큰 부족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쫓아 일부 일체의 결혼 생활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이삭이 다른 족장들과 달리 화려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비춰지는 거룩한 사람의 구약적 전형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친 세 사람이지만 그들을 따로 존재하는 세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한 인격을 세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원의 과정 중에 소명, 중생, 신앙의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삭은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저 물려받아 누리는 은혜의 측면에서의 성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즉 영화로운 것을 말하며 야곱은 성도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육신적 특성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과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다루시는 손길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변화되고야만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삶 속에서는 구원의 과정 중에 성화의 부분과 견인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이삭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